팀 켈러 목사님의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열면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프롤로그가 나와요. 프롤로그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글이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프롤로그에서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짤막한 글에 잘 담아낸 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괴로움은 사방에 널렸다. 피할 길이 없는 데다가 질리도록 광범위한 그늘을 들이우기 일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프롤로그에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가 되었든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고난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는 자의 길에 서든지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더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며 기다렸던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깝게는 성탄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멀게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왔고, 우리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대림절 주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길은 결코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꼭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늘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미가서 5장이지요. 설교도 자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예수님도 변함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근심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명이지요. 원래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베들레헴 이렇게만 불렀습니다. 우리 베들레헴은 잘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 미가 시대에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지명에다가 미가 선지자는 에브라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지명을 더 플러스를 시켜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베들레헴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와 야곱이 고향으로 도망가듯 귀향할 때 라헬이 에브랏 길 거기에서 죽었죠. 그래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 이게 원래 지명이었지만 그 뒤에 에브라다라는 이름이 탈락하고 그냥 베들레헴 이렇게 계속 불려왔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왜 다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붙였을까요? 에브라다는 라헬이 죽은 곳이기도 하지만 헤롯 왕 때에 아이들이 학살되었던, 그래서 어머니들의 통곡이 컸던 장소이기도 하고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상고의 영혼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에브라다를 베들레헴으로 바꾸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에브라다라는 단어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두운 곳은 밝아지고 슬픔이 있는 곳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있던 곳은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무리 거부해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기뻐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 참 오래됐지만 이 책이 인상적인 이유는 닉 부이치치의 모습이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닉 부이치치보다 더 불행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책 14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난 고백을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합니다.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는 고백 중에 제일 기뻐하는 고백이어서 이 부분을 고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보이는 장애우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달라진 건 없어요. 자기의 신체가, 외모가, 환경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소망이라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 11장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챕터에 다음과 같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쓰레기 마을에 61세 된 엘리자베스라는 여자 성도가 있어요. 여러 손자들을 부양하는 가난하고 고단한 노인인데 주일 예배 때 간증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어요.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쓰레기 마을에 사는 가난한 노인도 손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달픈 노인도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61세 엘리자베스 할머니도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변화되고 난 뒤 이 할머니의 삶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할머니의 입에서는 더 이상 자기는 가난하고 쓰레기 마을에 살고 손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달픈 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자기 인생에 고달프게 생각했던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몸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슬픔과 고통과 고난은 상관없는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과 삶을 뭔가 대단하게 변화시키셔서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환경은 똑같은데 슬픔이 멈추고 기쁨이 샘솟는 놀라운 삶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근심과 슬픔과 힘듦 속에 살아왔다라는 것을 한거하듯이 얼굴에 웃음기를 잃어버린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온 예수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미가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화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어쩌면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안은 폭풍을 잠재우고 가져다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평안은 그냥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내가 지금 폭풍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임하면 그 순간 모든 폭풍 같은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놀라운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주는 평안을 좀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인데 예수가 주는 평안이라는 책인데 출간 10주년 기념 큰 글자판으로 나온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저 책의 1장에 이런 평안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라는 실화가 나와요. 좀 오래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고 글이고 책이라 요즘 우리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참 쉽게 이해하게 해줘요. 가장 박해가 심했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비국교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린우드와 베로우라는 신앙의 선조 이야기인데, 이 두 분은 가장 악명 높은 클링크 감옥에 보내졌어요. 이 클링크 감옥은 그 당시 잉글랜드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들만 모아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다가 들어간 이 두 분은 얼마나 그 삶이 괴로웠겠습니까? 어느 날 이 두 분을 사형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두 사람은 끌려나와 수레에 묶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감옥문을 나서서 막 출발해서 가는데 또 다른 여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자가 달려오더니 형 집행을 멈추세요. 여왕이 사형 집행을 연기시켰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는데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감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이들은 뉴게이트 감옥으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사형을 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지금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다음 날 또 사형을 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수레에 묶이고 또 교수대에 올라가고 올가미가 목에 이렇게 드리워지고 선체로 모인 군중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유와 판단의 권리에 대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죽게 된 데 대해 증언을 막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설이 다 끝나고 올가미가 목에 이렇게 매져 있으니까 그냥 딱 매면 끝나는데 여왕이 두 번째로 사형을 멈추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 죽기도 힘들다 그랬을란가 몰라요. 또 다 원상대로 복귀시키고 뉴게이트 감옥에 수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세 번째로 끌려나갔어요. 이번에는 진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수대로 끌려갈 때마다 마치 잠을 자기 위해 침대로 가는 것처럼 즐거워했고 사형장이 아니라 대관식에 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형받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형을 한다고 불러내요.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가게 될 것 같았는데 또 풀어주고 감옥에 놓고 두 번째도 풀어주고 감옥에 놓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가도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사람은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세 번째 죽으러 끌려나갈 때까지 이들은 즐거워했고 평안했고 사형장이 아닌 대관식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풀려나고 또 끌려나와도 그들의 평안은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저번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에 나왔던 우리 성도들에게 소설 급류 이야기 잠깐 했었어요. 급류에 나오는 주인공 해솔이, 남자 해솔이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솔이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해솔이가 뭐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좀스럽기는 하나님이시면 뭐 예수님을 믿든 말든 뭐 내가 뭘 하든 말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해 주시면 되지. 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조건을 달아? 자, 이건 제가 길게 해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스럽다는 것이죠. 왜 조건을 다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해 주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시면 달라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평안을 허락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안을 바겐세일 하듯 그냥 막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조건과 평안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너무 어려운 건가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사람 어렵게 선택하고 골라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단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에 보면 89페이지와 90페이지에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종교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서 우리식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는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 또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언급했던 3번을 사형장 교수대에 끌려갔던 분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그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죽는 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요한복음에서 표현하지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주님 곁에서 바로 옆에서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다 했어요. 왜? 두려우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니까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상관이 있는 것도 같고 상관이 없는 것도 같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고난과 슬픔이 일상이 된 이 세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함이 없어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서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내가 바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조금 하고 싶으면 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언제 어디에서 고통이 주어지는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물건이 떨어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언제 어디에서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길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어 이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 내일 모레 만나겠지만 저 멀리 재림하실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재림하실 주님은 자기가 믿음을 지켰을 때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주님 가까이,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을 따를 때 고난과 고통이 주어져도 늘 주님 가까이 따르며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고통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기뻐하면서 주님 다시 만날 저 재림의 주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잘 달려가고 잘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네 번째 주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아름답고 귀한 네 번째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